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결함이 있었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속이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또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우린 사람의 원리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가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의 신실한 인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헌신과 또 희생의 삶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한 성장시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 4장 14절, 15절 이쪽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릇을 만드셔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먼저 야곱을 키우는 것을 한번 보아요. 첫 번째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동안을 수고했습니다. 야곱은 결혼하기 전 가장으로 먼저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먼저 수고를 해야, 그래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터전도 잡고. 그래서 그에게 7년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좋은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변화되고 또한 성숙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그래야 그 좋은 것이 제대로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하여 7년 동안 외삼촌 섬기겠다 스스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외삼촌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7년을 수고하였습니다. 라헬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를 못했습니다. 속았습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대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그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자, 7년을 수고하였지만 그 결과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었습니다. 금방 얻은 줄 알았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7년을 수고하기로 하고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전에 그릇을 준비해 가십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또 보세요. 장자권을 얻고 집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27장 큐티를 이제 다 했으니까 2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들으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이삭의 뒤에 밑에 이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장자권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분노하는 에서를 피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에서의 위협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으면 그 집에 이어서 장자권의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얻었는데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자권이 장자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 축복이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갖게 하세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세 번째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집안일만 하던 야곱은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바깥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집안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에서는 바깥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집 청소하고 어머니 일 돕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일 잘 도우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야곱은 이브가가 좋아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머니 일을 잘 돕고 집안일만 하던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 라반의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일만 평생 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7년 동안 양치고 소치고 나귀치고 낙타치고 똥 냄새만 맡고 그리고 더러운 것만 치우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라반에게 속았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지도 못하고 다시 7년, 또 7년 계속 소치고 염소치고 나귀치고 낙타치고 똥만 치다가 그렇게 짐승만 치다가 인생을 20년이 지나갔다니까요. 20년.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7년 이렇게 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 완전수라는 것은 야곱을 확실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7년 수고한 것은 완전한 훈련을 상징하니까 야곱은 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온갖 자기가 싫어하는 일만, 바깥 일만 20년 동안 하면서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바깥일만 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도 훈련을 시키세요. 인내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속임도 당하고 그리고 뒤통수도 맞고
그리고 고통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죠? 인생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인생에 원하는 바예요. 근데 좋은 일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 그래야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거의 평생을 자기가 어렸을 때는 좋은 일 하다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독립이 된 거 아니겠어요? 독립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릇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까? 하기 싫은 일도 잘 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질 않아요. 사람은. 인생사는요, 모두 다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시련도 다 당해요. 그런 속에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릇이 아니에요.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원치 않는 것만 자꾸 하니까 일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일만 자꾸 하게 하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운때가 안 맞아.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치 않았던 곳에서 살게도 하시고, 원치 않은 환경도 만드시고, 그리고 엄마 밑에서 집안일 돕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은 라헬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더구나 또 라반의 밑에서 온갖 시련을 다 당하게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던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거 고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던 나를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꺼리는 일을 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에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응답하지 못하면 텄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복을 담을 그릇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한 거예요. 이거를 응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잘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불편한 일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0절,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함께 3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에게 7년을 섬기는 일을 자원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또 잘 7년을 7일같이, 거기는 며칠같이 이러지만 7년을 그냥 7일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더라 이 얘기예요. 7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7년 동안을 바깥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바깥의 일을 7년을 7일같이 며칠같이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기이한 일이죠.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이르렀는데, 근데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잔치를 하고 신방을 차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속인 것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라반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도 않은 채 이 지방에선 그런 일이 없다야, 여기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 네가 그런 정 원하면 라헬도 줄 테니까 또 7년에 한 번 해야, 아주 전혀 가책 없이 태연하게 태연자약한 거예요.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들 웃는지 모르지만, 근데 태연이가 있어서 그런가? 아주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다시 7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헬도 내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기에 라반을 7년 동안 또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했다는 것을, 이 속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불합리한 일들, 내가 주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사랑으로 해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사랑으로 일을 했어요. 사랑으로 하기에 힘들지가 않았어요. 사랑으로 했기에 날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레아가 임신을 잘 못하잖아요. 임신을 잘 못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잖아, 그러면 됐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살 때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애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야곱은 사랑으로 일을 했어요.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사랑으로 라헬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니까 고통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습니다.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뭘까? 키가 사랑이었어요. 자신에게 불합리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사랑에 사로잡혀 14년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7년에서 거의 20년, 21년을 그렇게 사랑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위해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 권하고 싶은 건, 그런데 일도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데 결혼을 해서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억지로 사시지는 않나요?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아니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 조건에 의해서, 아니면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혹시 결혼 생활을 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일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사명자가 되게 한다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고 사랑이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수단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낯을 들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랑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불평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지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여보, 내가 사랑으로 살았더니 벌써 죽을 때가 됐네.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전 하나 드릴까요? 우리 이번 주에 제 동서가 소천을 했어요. 동서가 손의동서죠. 손의동서가 소천을 해서 월화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처형의 삶을 들을 때 저는 항상 도전을 받아요. 7년인가 8년을 병상에 있는 분을 전부 간병을 했어요. 근데 연세가 90세, 올해 91세인 거로 아는데, 90세인가? 90세예요. 90세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처형은 81세예요, 지금. 근데 70대가 넘으신 분이 72세부터 81세까지 한 73세? 73, 4세부터 거의 7, 8년 동안을 다 수발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에 충만하시더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야죠. 그 믿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 일을 맡기시는데 때로는 어떻게 7, 8년 동안 그렇게 또 좀 다 받아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석션 다 하고, 그리고 계속 연명치료하는 것처럼 그거를 다 집에서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면 짧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할 때 우리에겐 은혜가 밀려오거든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불평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지루함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고통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야곱처럼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해라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살고 자녀도 사랑으로 키우고 가족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도 사랑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을 사랑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망하고 하루 더 살고자 했던, 어제 돌아가셨던 사람들이 너무나 오늘을 그리워했던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죠.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이 저래? 나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이 일을 주셨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죠. 왜? 당신에게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거 누가 조롱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신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짧은 인생 아니에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면
인생이 너무 길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주시고,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주시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일을 가게 하시고,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부과를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뺀질뺀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야곱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사람 뒤꿈치나 잡고 살아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요. 우리도 야곱 같으잖아요. 그러면 왜 야곱을 이런 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물을 제시하며 말할까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길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보잘것없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20년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를 못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담으세요. 그 사랑 내 마음에 심겨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때 생각해야죠. 뭔 잡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뭔 더러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뭔 그릇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뭔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머리도 나쁘면서. 하나님보다 머리 좋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나요? 뭐 때문에 왜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더라도 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죄하는 것은 무엇의 기준을 두고 정죄하나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에 무엇에 비해서 당신 이 모양이야, 무엇에 비해서 요만하, 그 무엇에 비해서 요렇다니까, 다 그거 가지고 다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근데 이 기준이 이건가요? 이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틀린 거죠. 왜 그걸 못 들어요? 왜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왜 그 말을 귀 기울여요? 왜 그 말에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데, 왜 그런 생각과 그런 말에 나의 이 거룩함을 던질 필요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거룩한 믿음의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키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키우시고 우리도 성장시키시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제자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